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주어질 때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통 왕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그 왕이 성군이냐 아니면 암군이냐 이런 것을 보통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군이냐 암군이냐를 어떤 가르는 어떤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성군이냐 암군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들이 이룬 어떤 외적인 업적이나 어떤 치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토를 확장하고 또 경제를 부강하게 한 왕들을 성경은 성군이라 선한 왕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도 그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경제적인 번영과 또 영토의 확장을 이루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를 선한 왕이다, 성군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왕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백성을 대했는가, 바로 이것이 성군인지 암군인지를 판가름했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그러한 의미에서 역대 기자는 성군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무려 31년간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의 사후, 그가 죽은 후에 그보다 더 뛰어난 성군은 더 이상 유다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열왕기하 22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유다를 종교적으로 개혁하여 나갔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태양상과 아셀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요시야가 율법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유다의 종교개혁을 더욱더 이 업그레이드 시켜 나아갔던 이 요시야와 유다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찢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찢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를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반이 왕에게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왕 앞에서 읽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왕이 왕의 율법책의 내용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발견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없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까지 어떤 왕들이 있었어요? 므낫세 그리고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근데 그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이 두 악한 이 왕의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 율법책, 다시 말해서 이 모세오경은 성전에 늘 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또한 드릴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유다는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율법책의 훼손을 염려하고 우려했던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율법책이 고의로 이렇게 숨겨지게 되었다.
근데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친 왕들이, 이 약한 왕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훼손이라도 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로 끝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은 밝혀지진 않겠지만 어떠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율법책이 고의로 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책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성전에 늘 비치되어 왔었던 그러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요시야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 회개의 마음을 담은 슬픔과 이 한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그러한 표현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슬퍼하며 한탄했을까?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축복과 번영과 형통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은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은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게는 너무나 심각하고 또한 두렵고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랜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유다의 영적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제 이 율법에 쓰여진 대로 엄청난 화가 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요시야에게는 큰 두려움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런 반응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쓰여진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이 화롯불에 불태워버렸던 유다의 어떤 왕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의 권위와 어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찢고 또 슬픔과 한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바로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말씀의 판단을 스스로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판단을 나 스스로가 받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그 겸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있는가?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겸손히 말씀 앞에서 부복하고자 했던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그 진노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나라의 여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 훌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왕의 뜻을 전달하게 되죠.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왕에게 또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죄의 대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쏟아지실 것이지만 요시야 왕이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우리가 이 겸손히 하는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요시야가 보여준 모습처럼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절실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죠. 더 궁금하니까, 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싶으니까 그 말씀을 더 읽는 거예요. 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예배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이 꺼려지는 때가 오죠. 스스로 조금 안다고 이 말씀의 교훈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자신의 삶을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주는 도구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축복해주고 또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 그런 구절은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지만,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훈하고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에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부임하자마자 교사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사회의를 진행을 하고 나오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만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가 복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복음이 아니라고. 왜 복음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서가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래요. 그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금 그 말씀을 내가 좀 들어왔다고, 내가 조금 그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함부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래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요시야는 왕의 입장이었음에도, 왕의 어떤 권위와 어떤 그런 영광을 가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유의 왕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찢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설령 나에게 거리낌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부담이 찾아와도, 부담이 되어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분별하고 내 모습을 바꾸어 가야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 축복과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유익을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야 왕의 이런 겸손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는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요시야는요, 자기 자신이 그 재앙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이 안일한 모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을 법한데, 이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 전 지역에 있는 장로들,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뭘 읽어줘요? 뭘 읽어주었습니까?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발견한 그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수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두를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그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요시야의 리더십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요시야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여러분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콜로세움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하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콜로세움은요, 이 로마의 이 정치의 퍼퓰리즘이라고 하는 로마 정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지입니다. 이런 퍼퓰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퍼퓰리즘. 이 퍼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통치하는 지도의 방식이잖아요. 리더십이잖아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 당시에 여러분들 황제가 자신의 어떤 인기와 백성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고 자신의 어떤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백성들을 콜로세움에 다 불러가지고 이 검투 경기를 구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아주 흥분이 일어나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 쉬는 시간에는 빵을 관객에게 던졌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어요. 고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볼거리들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고 백성들에게, 황제는 백성들에게 베푸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어 주었다라고 하죠. 만약에 요시야도 오히려 백성들에게 빵을 던지고 고기를 던졌다면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더라면 그도 그 권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시야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엇을 던집니까? 빵과 고기가 아니라 말씀을 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몸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먼저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 빵과 고기는 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길을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든 또는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소개해주고 알려주잖아요. 함께 그 맛과 재미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선한 마음들 가운데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그 좋은 말씀을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자기 혼자만 그것을 그 유익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따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준점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속한 그 모임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함께 내가 속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인들과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가? 나 혼자만 말씀 보고 깨닫고 말씀이 주는 기쁨과 도전을 누리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왕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끝나는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생명의 축복을 얻었던 그러한 길을 열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나눌 때 그 은혜가 커지는 법이에요. 말씀은 서로와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나누시고 증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시는 그런 거룩한 문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함께 모이면 뭐가 맛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뭐가 좋다더라.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함께 나누지 마시고 함께 모일 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그 말씀에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세상의 관심거리, 세상의 인기거리에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거리들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후기들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나누어지고 또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판단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의 누림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누림으로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